제가 예전에 배터리 엔지니어로 직장 생활을 할 때 종종 몇 달 동안 어떤 커다란 프로젝트 멤버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그 프로젝트 중 하나가 당시 한창 개발 중이던 아이폰 4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대한 업무였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 멤버가 돼서 여러 번 해외 출장을 가야 했고, 또 어떤 품질 이슈가 생겨서 높은 분께 불려가서 혼이 나기도 하고, 또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밤을 새며 실험도 하고 보고서도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아이폰 15가 새롭게 출시되어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폰 시리즈의 숫자가 어느덧 15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모델에 대한 이 소식에 제가 감회가 새로우면서도 한편으로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은 참 더덥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마치 아이폰 15가 더 새롭고 더 팬시한 그런 스마트폰이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이맘때쯤 애플은 아마 다음 모델을 광고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모델이 나온다는 것, 그것은 그 이전 모델이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사용자 입장에서 무언가 불편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막 나온 최신 모델은 완전할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마 그 회사에 있는 선행 개발팀은 내년 10월 출시를 목표로 아이폰 16을 개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지금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지금 모델은 옛 모델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언약과 관련해 두 가지 언약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옛 언약 안에 어떤 부족함,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은 어떨까요? 저희가 이제 묵상할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은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성도는 옛 언약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아침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며 새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5장 1절 이후부터 계속해서 레위 계열 제사장들보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왜 뛰어난 대제사장인지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긴 논증 가운데 저자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독자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의 요지가 뭔지 알고 있을까?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전환시킨 후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요점을 확인한 후에 저자가 전달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지니신 영광을 얻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대명령을 말씀하시며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뿐만 아니라 종말의 때 심판의 일까지 모두 그 아들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도 없고 그에 필적할 영광도 없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제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실 수 있었던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모두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수 있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인류를 위한 속죄 사역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성소와 성막은 사람이 만든 것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이 이렇죠.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을까요? 그분이 드린 것은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아론 이후 모든 대제사장들은 율법이 지정한 염소를 예물로 드렸지만 그리스도는 직접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7장 26절에서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왜 그 자신을 예물로 드렸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양들을 위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수행하는 대제사장의 직분은 아론 이후 대제사장들이 행하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이 땅에 존재하는 대제사장과 그들이 주관하는 제사는 5절 말씀과 같이 결국 그 어떤 원형의 모형이자 단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형과 모형의 궁극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자가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시내산 언약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동물의 제사로 매번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 그들은 그저 죄를 깨달을 뿐이었고 그들의 존재가 한없이 연약하며 제한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직면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이 약속과 언약이 인간으로 하여금 옛 언약인 율법과 같이 그저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참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6절에서 중보자로 번역된 메시테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두 존재 사이에 중간에 위치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60세 이상의 특정한 사람들이 시민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중재하고 서로 화해시키는 일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그들을 지칭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메시테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당시에 알려진 이 단어를 통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화해자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저 싸움을 말리는, 서로 화해시키는 단순한 중재자, 중보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을 화목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묵상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새 언약을 위해 자기 자신을 들이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여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일을 기억하며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더 깊이 누리며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전달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 안에서 참된 변화의 능력, 죄사함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저자는 더 좋은 언약을 설명합니다. 7절이 이렇죠.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저 첫 언약, 옛 언약은 완전하지 못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이 옛 언약의 기본 원리입니다. 모든 인간을 법 아래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이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실존 앞에서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언약이 필요합니다. 본문 8절이 이렇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8절 이하의 말씀에서 저자는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영적으로 극심한 침체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는 율법이나 제사 제도의 부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제사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경건과 불순종 그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도저히 답이 없어 보이는 이 문제 앞에서 여전히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놓은 하나님의 해결책은 새 언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은 어떤 면에서 옛 언약과 다른 것일까요? 먼저 새 언약에는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이렇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선언은 이미 출애굽기야 레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공표하신 말씀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이것을 이루는 방법이 만약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내 율례에 순종하면 이라는 조건을 전제한다면 새 언약에서는 새로운 방법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1절 말씀과 같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 언약 백성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두렵고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받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을 따라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의 특징은 죄 용서의 권세입니다. 광야의 성막에서는 이 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출애굽 1세대는 율법을 따라 모세의 성막에서 40년 동안 제사를 드렸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여전히 불의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하며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린 단 한 번의 제사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을 따라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의 제의가 행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으며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친히 이미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잘 변하지 않는, 아니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타인과 가족과 나 자신의 모습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참된 변화는 내 마음의 의지나 결단이나 노력으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 앞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영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 주실 것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 우리 안에 참된 심령의 변화, 참된 마음과 태도의 변화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이러한 새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내적인 변화와 새로운 마음이 부어지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참된 기쁨 안에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죄로 인해, 죄된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 친히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죄된 마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마주하며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아침 이 새 언약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의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